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다. 이 얘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전혀 실감이 안 났죠. 그러나 이번 여름에 강릉시 물 부족 사태를 보면서 실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도 또 시민들도 삶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물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차로 아무리 실어놔도 임시 방편일 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바라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모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를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환상이죠. 이스라엘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보면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온 땅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과 소망과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중간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흐르더라. 그렇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9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산다, 살아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마치 겨울에 들판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예쁜 연두색의 그 생명체가 막 나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막 산과 들판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나는 그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되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건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약재료가 된다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죠? 치료가 일어나리라, 그런 의미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상의 내용,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까?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장난 것들, 죽은 것들,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되살아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 치고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참 용감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 탁월한 사람, 위대한 왕, 뭐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 8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쟁에 소집되는 그 연령이 있었죠. 그 나머지 밑에 동생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세가 형들이 전쟁 중에 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신부로 보내죠? 막내인 다윗을 보내요. 그러면 넷째부터 일곱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연약한 다윗을, 막내를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을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 눈에는 그만큼 다윗만큼 충성스럽고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뭘 보죠? 적군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군인도 아닌데 군인의 자격, 소집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맞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승리로 다윗은 그야말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을 시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일대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다윗의 인생, 오늘 우리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위인이다,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있죠. 근본부터 나와는 다르구나, 다윗은 원래 종류가 다른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여기기가 쉽죠. 망가지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에 우리가 다윗을 만날 때마다 기가 죽고 맙니다. 나와 다윗의 연결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죠. 어쩌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와 다윗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밧세바의 범죄 이후 다윗의 인생은 깨졌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치와 비참함이 그에게 임했죠.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이었죠. 아들 압살롬이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도모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맨발로 왕궁을 벗어나서 쫓겨나가는, 그렇죠?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막강했던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주 급하게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고 뜨뜻했으면 자기의 머리카락이라도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 심정 이해하시죠? 오늘 그 표현이, 다윗에게는 이 표현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어쩌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나오는 중에 머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올릴 만한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고 상하며 수치와 비참함 속에서 떨어진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자손 만대까지 메시아가 태어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죠. 다윗뿐이 아니, 이 세상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 그들의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인생의 바닥이 아무리 낮을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인생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뺀다, 설명이 안 돼요.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조금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내 인생은 달라요. 저는 안 될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 족보는 다윗의 계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1장 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기 잘 보십시오. 밑줄 그은데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과 재혼했으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한 단면에 치명적인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 절망적인 모습이 있었다. 인생의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 모두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이 죄악을 영원히 지지 않도록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낙인 찍힌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낙인 찍힌 인생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그 어떤 죄보다, 그 어떤 실패보다 강력합니다. 내 인생이 낙인 찍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해는요, 사해바다, 지구상에서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은 바다라고 합니다. 보통 염분 일반 바다의 10배 정도의 염분의 농도가 이 사해바다의 그 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은 바다, 사해, 이렇게 불리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물이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죽은 바다도 살려진다, 생명을 잉태하는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뀐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사해 바다를 일컫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10절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 어딜까요? 사해 바다의 북쪽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흥미롭죠? 환상인데 실제 지명이 언급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이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바로 그 사해가, 죽은 바다가 다 아는 상식인데 이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살아난다, 생명체가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죽은 바다도 살리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나머지, 그렇죠? 들판이나 산이나 강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금방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죽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했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의 죄를 덮는 은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의,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었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덮는다, 그의 죄를 덮는 은혜가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바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이 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던 거예요.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에 칠했던 역청이라는 거 아시죠? 역청, 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완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청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역청을 칠해 덮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수치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과연 다윗이 과거에 그런 일을 범했었나? 도저히 기억을 못할 만큼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전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우리가 접촉만 하면, 연결만 되면, 그 받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바닥을 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혹시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끊어진 관계, 꺼져가는 소망, 혹은 무너진 믿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메마름을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망가지고 깨지고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어려운 문제들, 망가진 부분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